기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 그런 작은 의미의 어떤 시인, 주님을 시인하는 얘기가 아니라 더 넓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변화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나 사람 사이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겪으시는 일이 뭐냐, 사람 말을 듣고 그 말만 듣고 그 사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말할 때 또 심지어는 말할 때 가만히 보면 말은 막 유창한데 표정이나 행동 이렇게 이게 영 못 믿어온 사람도 있어요. 말은 굉장한데 표정이나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뭔가 미심쩍은 사람, 게다가 또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 말을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럴수록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더 커지는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표정, 눈빛,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살아온 족적을 보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가 실제로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의 결정과 삶이 얼마나 투명한가를 우리는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전인격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모습이 동시에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아무리 전도를 한다고, 아무리 말만 얘기한다고 사람은 듣지를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 존재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또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근본적으로 이 일은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하는지 오늘부터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34절 이하의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에요.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화평과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검을 주러, 검은 싸우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검을 주러 예수님께서 그런 불화, 깨어짐, 충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 쉽게 이해되지가 않는 이야기죠. 근데 뒤로 가면 더 어려워요, 이 이야기가. 35절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세상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심지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예수님은 당연히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원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37절 말씀 보면 37절 함께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맞춰서 무익하게 만들어 버려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목에서 나오는 것들, 목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로 가득 차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여러분 사실 정직하게 말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선합니까? 여러분 선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격려의 말을 유튜브 하는 프리미엄으로 일은 광고로 끊김없는 시청은 물론 유튜브 뮤직 앱까지 영상도 음악도 프리미엄하게 1개월 무료 체험하세요. 깎이고 또 깎여야 그 말이 나오는데 원망하는 말과 욕하는 말과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말은 그냥 쿡 찌르면 저절로 막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훈련받고 교육받아 본 적 없는데 욕은 너무 잘 나옵니다. 그렇죠? 언제 우리가 뭐 망설이고 속으로 계산해서 욕이 나오고 막 화가 납니까? 그냥 툭 찌르면 화가 폭발합니다. 그런데 그 화를 억누르고 그 화를 잠재우고 그것을 바꿔서 상대방과 양보하고 뭐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 와중에도 속으로 또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아직도 이래 뭐 이런다든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 뭐 이런다든지 좋은 일을 하면서도 계산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본성적으로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죠. 계속 읽어볼까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고상한 말들을 엄청나게 하지만 뭔가 굉장히 고상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부패하고 죄로 기울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가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뭐 윤리와 정의와 도덕이 의식이 굉장히 또 날카로워지고 요즘에는 엄청 예민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에 다 예민해졌습니다. 뭐 하나 해도 배려와 뭐 하나 해도 엄청나게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조금 시야를 넓게 보자면 무력하게 전쟁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수년째 젊은이들이 무고한 민간인들의 죽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뒷짐지고 다 물러설 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으로 이미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다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고 또 그 안에는 민간인들과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공식적인 집계를 내지도 않습니다. 숨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30만 명 이상이 이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으로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만 명이 정말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사망자만 30만 명이지 불구가 되고 집터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방법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도 금방 끝날 것처럼 시작했는데 뭐 쉽게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그쪽을 돕는 기구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또 이 팔레스타인 아이들 어린 아이들 성인도 아닌 어린 아이들의 사망자만 1만 7천 명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1만 7천 명입니다.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저희가 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정말 한 명 한 명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어제 이제 막 교회가 정말 바글바글했어요. 바글바글했습니다. 아이 여러분 이제 너무 이쁘잖아요. 애기들이 얼마나 이뻐요. 유치부 애들 얼마나 이뻐요. 정말 너무 이뻐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번 더 볼이라도 꼬집어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죠? 어떻게든지 한번 안아보고 싶고 막 그런데 또 한 번 안아보려고 하면 또 도망가거나 보통 이렇게 힝 하는데
또 그 중에 또 한 번 마음씨 좋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한번 그 영광을 허락해서 팔을 탁 벌려주면 얼싸하고 얼른 안아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안을 때도 어떻게 안아요, 여러분? 물건 들듯이 확 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손에 힘 세게 줄 수가 없어요. 말랑말랑하고 그냥 세게 줬다가 다칠 것 같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혹시라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막 두 손으로 그냥. 혹시 그러다가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옆으로 내가 넘어져야죠. 그렇게 조심하는 게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이쁘니까.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아이들 1만 7천여 명이 그렇게 전쟁에서 이 몇 년 사이에, 이 짧은 2, 3년 안에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허망하게. 그 부모와 가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지 않은 일이기에 여전히 우리의 삶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인간의 이런 부패와 죄의 현실의 결과를 말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못하더니. 이것이 인간의 본질,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 죄로 부패한 존재,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현실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된다라는 이 표현, 이 말씀은 인간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표현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즉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사랑의 관계가 뭐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 혈연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죠? 이보다 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스스로 어떤 자기의 어떤 노력도 없이 저절로 되어지는, 인간이 가장 숭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랑이라고, 인간의 최상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은 참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참사랑을 할 수가 없다. 부패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사랑이 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결혼 이제 20년이 조금 넘어갔는데, 그 20년 넘는 동안 이게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해도 되나요? 거리가 멀어졌다 가깝다가 마음속으로, 그렇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늘 불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돌아보면 창피한 일들이 있고, 돌아보면 창피한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그렇게 뜨거워서 막 사랑한다고 막 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완전히 남처럼 되어 있는 모습, 우리 너무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돈 앞에서 형제 간의 관계가 다 찢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다 박살나는 것들 살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간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의 감정을 보통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나를 충족시키는 것,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뭔데요? 바로 그 질문이에요. 도대체 사랑이 뭔데요를 우리는 알 방법이 없다. 그러니 사실상 모두가 원수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원수지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큰 역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역설이라는 말은 뭐죠? 역설이라는 단어 자체는, 표현은 겉으로는 모순되고 잘못되어 있는 말인데 그 말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진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이 역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 오늘 말씀들이 대부분 역설의 표현들인데
우리의 삶과 신앙도 가만히 보면 역설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화평은 참 화평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화평의 왕, 진정한 화평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 실체가 뒤집어져서 그 화평이, 그 사랑이 거짓이었음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현명한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 같은 이 세상 속에 진짜 복음이 나타나면, 진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 안에서 비춰지고 시인되고 증언되기 시작하면 그 거짓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생각해 보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너희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듣기로는 아니 아버지 어머니는 다 2차로 밀어내고 자식들 다 2차로 밀어내고 일단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거 다 부질없는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네가 진짜로 자녀와 자녀들을 사랑하려면, 진짜 사랑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지 않고선 진짜 사랑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참 사랑으로 도달하기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뒤집어져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거북이가 뒤집어져 있는 것처럼. 거북이는 뒤집어지면 사실상 뭐 끝나는 거잖아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는데 우리는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져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다 역설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 목숨을 얻으리라. 목숨을 버려야 목숨을 얻는다? 되게 이상한 말 같지만 뒤집어져 있는 우리를 뒤집어야 정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역설이라는 거죠. 38절 보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여기서 38절 39절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가 이제 분명해지고 있죠.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상징이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했던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오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알 수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오히려 진정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목숨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생명을 얻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기 목숨을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자기 생각과 자신의 시선과 아집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자기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얼굴에 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즉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욕구와 내 감각과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세상이 유혹하는 삶을 부인하고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 자체도 역설이죠. 아마 우주 역사의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역설의 사건이 아마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비참한 죽음, 저주스러운 죽음, 초라한 십자가, 누구도 피하고 싶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위에 왕이 스스로 메어 달리신 사건, 그리고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사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 너무나 역설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그렇게 역설로 뒤집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뒤집어져 있던 거북이 같은 우리를 바로 잡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우리 유치부 이하 어린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3층 식당과 2층 유치부실이 정말 바글바글 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났습니다. 저도 같이 밥 먹고 막 돌아다니면서 시시탐탐 호시탐탐 저에게 마음을 여는 아이를 어떻게든지 한번 안아보려고 돌아다니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 장면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이들이 막 제잘제잘하고 막 다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이 식사와 간식과 설거지와 아이들 하나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안고 달래고, 그래서 이 성경학교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려고, 어떻게든지 듣게 해주려고 애쓰고 섬기는 모습은,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는 일은 정말 에너지가 엄청난 일이죠. 내 애도 힘든 일인데 남의 아이는 더 조심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나 정말 이 더위에, 그죠? 정말 이 더위에 땀 흘리면서, 주방은 정말 덥고 땀도 나는 그때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섬기고 애들 간식과 음식을 막 만드시고 설거지하고 치우시고 하는 이 손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 또래 아기들은 한 3개월만 안 봐도 얼굴 잊어버려요, 보통.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1년만 지나도 얼굴도 못 알아봅니다. 그렇죠? 알아주지 못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알아주지 않는데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더 고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사람의 알아줌에 초점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그 영혼을 사랑하며 이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귀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주일학교를, 낮에 주일학교 이렇게 살펴보고 저녁에 이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한 사건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정말 이렇게 잊고 있었는데 생생하게 확 튀어나와서 그 이야기만 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제가 대학을 입학을 해서, 대학 처음 입학을 해서 처음으로 교사를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네, 그 이제 20살 된 대학교 1학년 때 얘기죠. 풋풋했던 그때 시절 이야기인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처음 유초등부를 이제 교사를 이제 지원해서 교사가 됐는데, 그때 이제 유초등부 4학년 반을 맡게 됐습니다. 아유, 근데 정말 그 한 해가 정말 고생스러웠습니다. 한 해가 정말 고생스러웠어요. 뭐 다른 게 고생이 아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제가 맡았던 그 4학년 반 안에 한 7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4학년 반에 정말 대단한 인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김영땡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땡. 이름을 다 밝힐 수는. 하여튼 이 친구가 정말 있어가지고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보건데, 지금은 저도 애들을 다 키웠으니, 저희 아들 둘 키웠으니까, 다 키웠으니까 지금 같으면, 그 녀석도 지금 같으면 이쁠 것 같아요. 지금만, 만약에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교육한다면. 근데 그때는 20살이고 저도, 그러니까 그럼 얘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1년 내내 막 얘가 막 드세기도 하고 장난꾸러기는 뭐 기본인 거고 그렇죠? 드세기도 하고 또 애가 에너지는 엄청나게 넘치고 그것도 반 안에 있는데 여자애들이랑 맨날 그렇게 싸워가지고 막 공과 하다 보면 괜히 시비 걸어갖고 막 공과 시간에 막 소리 지르고 막 난장판이 되고 막 공과를 몇 번을 못했는지 막 하다 보면 끝났고 뭐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1년 내내 고생을 했어요. 아주 자기는 행복하고 천진난만한데 저는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1년을 꾸역꾸역 견뎠습니다. 1년을 꾸역꾸역 견뎠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됐거든요. 연말이 되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혹시 뭐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다시는 교사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진짜 이건 내가 막 그래서 이제 뭐 한참 이제 대학교 생활도 바빠지고 재밌을 때잖아요. 아, 이거는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이제 대학교 2학년 되니까 군대 간다고 좀 말하고 전도사님한테 말을 해서 이게 1년 동안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해서 빠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엄청 하면서 하여튼 그 김영땡이라는 친구 막 하면서 막 혼자서 막 진저리를 치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 주가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 주간에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있었던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마지막 주일이 있었긴 할 텐데 그때는 아마 학년을 올렸던 것 같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반으로서 모이는 마지막 주일 12월에 마지막 주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그 아이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나오는 아이였어요. 4학년짜리 아이였고, 그 이제 봉고차 가지고 왜 차량 운행을 돌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정동 그쪽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운전면허가 없어요. 이제 집사님이 이제 운전하시고 저는 승합차 뒤에 앉아가지고 문 열어주고 애들 태우고 문 닫고 뭐 이렇게 하는 차량 운행을 제가 이제 거기 앉아서 교사 제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너무 이제 어떻게 탁 떠오르는데 선명하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날 날씨가 춥고 눈발이 막 날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가 이제 승합차가 그 동네로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서 그 영땡 친구가 있는 그 골목 앞에 이제 접근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얘가 나와서 태우고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그 골목으로 가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제가 너무 창피한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면 이제 끝이다. 이것도 마지막이다. 막 그 해방감과 그게 막 있는 거예요. 그 골목에 탁 서니까 저쪽에서 그 녀석이 뛰어와요. 또 애들은 또 얼마나 해맑게 뛰어오니까 막 뛰어옵니다. 또 막 그래서 문을 탁 여니까 찬바람이 훅 들어오고 아이도 같이 탔습니다. 문을 딱 닫고 출발하는데 뭐 항상 얘는 뭐 뛰어다니고 하니까 땀도 이렇게 젖어 있고 얼굴도 이렇게 추운데 뛰어와가지고 얼굴도 붉게 상기되어 있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여운데 그때는 하여튼 그 아이가 털퍼덕 앉으면서 의자에 앉으면서 저한테 뭔가를 툭 던지듯이 툭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떨결에 받았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선생님 뭐야? 그랬더니 선생님 거예요. 그럼 딱 주는 거예요. 딱 봤는데 딱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아니 어렸을 때 왜 정육점 가면 소고기 같은 거 사면 신문지로 둘둘둘 싸가지고 줬었죠. 그때 그렇게 그런 포장 기억이 나거든요. 신문지로 고기 싼 것처럼 뭔가를 신문지로 둘둘둘 싼 거예요. 그걸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뭐야?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신문지로 둘둘 싼 것도 그러니까 어른이 이렇게 잘 싼 게 아니고 얘가 싼 거예요. 보니까 얘가 포장지처럼 싼 거예요. 그걸로 스카치 테이프 막 덕지덕지 해가지고 자기가 사서 자기가 신문지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걸 저한테 줬는데 뭔데? 그랬더니 그럼 이제 신문지가 어설프게 묶었으니까 또 풀어지면서 안에 내용물이 탁 나오는데 그 문방구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문방구에서 파는 싸구려 목도리였어요. 그 당시에 제 기억에 한 2-3천 원짜리. 참 그게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건지 올해 마지막이라서 나한테 이걸 준지도 너무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말을 못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해 겨울에는 한참 저도 멋부리고 다니던 대학교 1학년 2학년 아니겠어요? 그 해 겨울에는 친구들이 너는 왜 이렇게 촌스러운 목도리를 그렇게 하고 다니냐 목에서 빼지 않고 그 겨울 내내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미안하고 부끄럽고 후회되고 고마웠던
사실 마음속으로는 교사를 어떻게 그만둘까 고민을 하고 있었고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던 마음에 새겨진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만히 그 일이 다시 떠오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사실은 그 사건이 참 큰 사건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아이를 1년 동안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그 선물, 툭 던지는 선물로 저를 붙잡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그 손길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동력입니까? 차근차근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삶이 안정화되고 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 나가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 동력이고 우리 삶의 의미를 채워가고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의외로 정말로 이렇게, 저도 정말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탁 기억나서 돌아보니 그 시간이,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순간이었구나를 이제서야 또 한번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의 날개로 가려주시고 그 순간들이 이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인간의 참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의 참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 길에는 십자가가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기쁨의 길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죠. 낮아지는 길이지만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그렇죠? 눈물은 있으나 환희가 있는 곳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죠. 우리가 걷는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불화하고 세상의 가치와는 깨어지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 평안과 기쁨과 진리의 삶을 드디어 얻고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평안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참 생명의 기쁨, 영원한 진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역설적으로 이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낮아지라 하시고 내려놓으라 하시고 비우라 하시고 먼저 양보하라 하시고 먼저 용서하라 하시는 참으로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 길만이 영원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음성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 눈앞에 보이기로는 참으로 어렵고 좁고 협착하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 안에 참된 영광이 있는 줄을 믿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